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44편 17절부터 23절까지만 보겠습니다. 23절까지만 보겠습니다. 시편 44편 17절부터 23절까지만 보겠습니다. 저 여러분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임하였으나 우리가 주를 잊지 아니하며 주의 언약을 어기지 아니하였나이다. 주께서 우리를 승냥이의 처소에 밀어 넣으시고 우리를 사망의 그늘로 덮으셨나이다. 하나님이 이 일을 알아내지 아니하셨으리까? 무릇 주는 마음의 비밀을 아시나이다. 함께 읽습니다. 주여 깨소서 어찌하여 주무시나이까? 일어나시고 우리를 영원히 버리지 마소서. 아멘.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 하루의 시작을 기도의 자리, 말씀의 자리에서 시작합니다. 기도의 자리에서, 말씀의 자리에서 시작한 하루가 다르다라는 것을 오늘 하루 우리 성도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그것을 확인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놀랍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오늘 하루의 순간순간이 정말 성령님 늘 동행하여 주시고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아버지 하나님 지켜주시고 책임져 주시는 은혜가 있는 하루가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한 것처럼 살게 하여 주시고 말씀 들은 대로 결단하고 또한 삶 속에서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신앙은 부적이 아닙니다. 그러니 성도들에게도 아무리 기도를 해도 아무리 신앙을 가졌다 해도 성도들에게 찾아오는 시련과 아픔들이 있습니다. 분명 신앙이 좋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고 말씀대로 살았다 해도 성도들은 예기치 못한 실패를 경험하게 되고 절망의 시련을 통과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그런 시련의 순간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 성도들은 당황스럽고 고통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 같고 하나님이 우리를 안 도우시는 것 같고 우리를 버리신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고통 속에 안 계신 분처럼 느껴지기 때문이죠. 오늘 본문의 시인도 우리와 그런 상황에서 비슷한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절망의 순간에 하나님이 유다를 향하여 등을 돌리신 것처럼 침묵하시는 하나님의 부재에 그는 당황하고 있습니다. 그럼 도대체 시인은 어떤 상황에 놓여 있길래 이 시를 쓰고 있는 것일까요? 오늘 시편은 이스라엘이 외적의 침입에 그 국가적으로 위기를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시기에 쓰여진 것으로 추측합니다. 아마도 학자들은 이 시의 배경은 히스기야 왕 때 사네립에 의해서 유다가 공격당하고 예루살렘이 포위당했을 때 그때를 배경으로 하고 있지 않을까 추측합니다. 이것을 생각하면서 본문을 같이 한번 읽어가며 함께 보겠습니다. 1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 조상들의 날 곧 옛날에 행하신 일을 그들이 우리에게 일러주매 우리가 우리 귀로 들었나이다. 1절에서는 원어로 보면 조금 더 느낌이 생생합니다. 원어로 보면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의 조상의 날 이렇게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여 우리는 우리 귀로 똑똑히 들었습니다로 시작합니다. 하나님이여 우리는 똑똑히 들었습니다. 무엇을요? 그 옛날 우리 조상들이 살던 때 하나님이 행하셨던 일을 똑똑히 들었습니다. 그러면 그 하셨던 일들은 도대체 어떤 일을 말하는 것일까요? 하나님이 조상들에게 행하셨던 그 일이 무엇일까요?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출애굽하여서 현재 가나안 땅까지 정착할 때까지에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하나님이 종되었던 그들을 구원해내셔 지금 가나안에 살게 하기까지 하나님이 도대체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그 일들을 하나님 들었다는 거예요. 그럼 그 이야기를 누구에게 들었습니까? 그의 조상들이 그 자손들에게,
또 그 자손들이 다시 그들의 자손들에게 그렇게 전하여서 지금까지 왔다는 것이죠. 그래서 똑똑히 기억하고 있다는 겁니다. 조상들은 아마도 애굽에서 나와 가나안 땅까지 오는 과정에서 얼마나 많은 대적들과 그들이 싸움을 하게 되었는지 그 후손들에게 이야기했을 겁니다. 그러나 정작 이 싸움들 속에서 이스라엘이 어떤 일을 했는지, 어떤 전공을 세웠는지 그들은 그들의 자손들에게 이야기할 수는 없었을 겁니다. 듣지 못했을 겁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들의 대적과 홀로 싸우셨기 때문이죠. 이스라엘은 한 것이 없습니다. 이스라엘은 이 승리에서 자신들이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조상들은 그 자손들에게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밖에는 말할 수가 없었을 겁니다. 한 일이 없었기 때문이죠. 오직 하나님이 이루신 승리만 그들은 듣고 기억했을 거예요. 아마 조상들은 그의 후손들에게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을 행하셨던 그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했을 겁니다.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에 대해서 그들은 이야기 들었을 겁니다. 광야에서 만나 메추라기를 부어주셨던 그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했을 겁니다. 반석에서 물이 터져 나오는 이야기도 그들은 들었을 겁니다. 요단강이 갈라지고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이야기도 들었을 겁니다. 이 과정 속에서 그들이 한 일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아이성 앞에서도 무너지던 그들 아닙니까? 그러니 그들은 하나님이 행하셨던 일들밖에는 말할 수 없었을 겁니다. 그래서 시인은 4절에 이렇게 선포하는 것이죠. 4절 말씀 우리가 함께 읽지는 않았지만 지금은 한번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4절입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왕이시니 애굽에게 구원을 베푸소서. 지금 성이 적들에게 에워싸여 적들로부터 조롱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인은 하나님께 이렇게 부르짖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여 야곱에게 승리를 베푸소서. 이 베풀다라는 해석은 실제로는 원어로 보면 직역하면 이렇습니다. 승리를 명령하소서. 승리를 명령하소서가 더 정확한 해석입니다. 즉 하나님은 승리를 명령만 하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승리는 적에 많고 적음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승리는 우리의 강함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시인은 하나님의 원하심에 달려있다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그저 명령만 해달라는 것이죠. 우리의 시련과 문제 속에 하나님 명령만 해달라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죠. 주님 우리 가정 안에 아픔의 문제 속에 하나님 승리를 명령하여 달라는 거예요. 그러면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 내 삶에 해결되지 않은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 속에 하나님의 승리를 명령하시면 되는 겁니다. 계속 넘어지고 반복되는 죄악의 습관들 속에 하나님 명령만 해주시면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모든 문제의 주권은 우리 하나님이 지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5절에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우리가 주를 의지하여 우리 대적을 누르고 우리를 치러 일어나는 자를 주의 이름으로 밟으리이다. 대적을 발로 밟는다는 것은 완전한 승리를 말합니다. 지금 시인은 대적이 얼마나 강한지 수가 얼마나 많은지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시면 우리는 대적을 짓눌러 밟아버릴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분의 명령이 곧 우리의 승리와 같다는 것이죠. 여기까지 시인은 승리에 대한 확신이 있습니다. 그런데 9절부터는 달라집니다. 9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나 이제는 주께서 우리를 버려 욕을 당하게 하시고 우리 군대와 함께 나아가지 아니하시나이다. 그러나 이제 9절은 그러나 이제로 시작합니다. 옛적의 조상들의 이야기에서는 하나님은 그들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우리를 버리셨습니다. 옛날에는 우리를 미워하는 자들이 수치를 당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욕을 당하고 비참해지고 있다는 것이죠. 이 상황이 시인이 납득이 안 되는 겁니다.
왜 이스라엘이 참패를 하고 포로가 되고 적군에게 종이 되는지, 왜 이웃 나라에게 조롱거리가 되는지, 왜 하나님이 이 상황 속에서 침묵하시는지, 왜 우리와 함께하지 않는지 시인은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시인은 11절에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을 잡아먹힐 양처럼 여기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대개 양 중에는 털을 잘 생산하는 양을 좋은 양으로 생각합니다. 반대로 양털을 많이 생산하지 못하는 양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굳이 계속 기를 이유가 없는 양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런데 양은 자라기만 하면, 어느 정도 자랐다면 잡아먹힐 양으로 구별되는 것이죠. 그런데 시인이 지금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잡아먹힐 양처럼, 그냥 별 쓸모없는 양처럼, 더 길러봐야 소용없는 양처럼 그렇게 여기시는 것처럼 느끼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대적에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넘기고 그들에게 포로로 끌려가 이스라엘을 뿔뿔이 흩어버리실 것을 시인은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시인은 하나님께 항변하며 17절, 18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임하였으나 우리가 주를 잊지 아니하며 주의 언약을 어기지 아니하였나이다. 우리의 마음은 위축되지 아니하고 우리의 걸음도 주의 길을 떠나지 아니하였으나. 이런 절망을 경험하고 있는데 시인은 쉽게 이런 절망이 이해가 안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주를 잊지 않았기 때문이죠. 주의 언약도 어기지 않았다라고 고백합니다. 우리는 주의 길을 떠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이 절망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냐는 거죠. 우리 주님 앞에 잘 살았는데 왜 이런 어려움이 우리에게 찾아오는지 이해가 안 된다는 것이에요. 또한 20절에는 우리는 이방신들에게 손을 펴지도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그랬다면 주님이 먼저 알았을 거라는 것이죠. 그렇게 되묻고 있어요. 그래서 시인은 이렇게 22절에 말합니다.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주님 때문에 도살할 양처럼 여김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주님 잘 섬겼는데 왜 핍박이 오냐는 거죠. 주님 잘 섬겼는데 왜 우리는 직장에서 쫓겨나는 거예요. 왜 하던 일이 실패하고 왜 사람들의 조롱거리가 되고 있냐는 거예요. 주를 위해 신앙 지키며 살았는데 우리는 이렇게 죽어져야 할 양처럼 버려질 이유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시인은 억울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23절에 이렇게 말하는 거죠. 함께 23절 말씀 읽겠습니다. 주여 깨소서 어찌하여 주무시나이까. 일어나시고 우리를 영원히 버리지 마소서. 주무시지 말고 침묵하지 말고 일어나 구원해 달라는 겁니다. 우리를 버리지 말아달라는 것이에요. 억울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정말 유다가 억울할까요? 정말 유다가 우상 숭배도 안 하고 주의 약속 잘 지키며 신앙 잘 지키며 그렇게 삶을 살았을까요? 안타깝게도 유다는 늘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우상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겼습니다. 그들은 종종 우상을 향해 손도 뻗었고 하나님께 등도 돌렸습니다. 사실 유다는 억울할 것이 없습니다. 우리도 종종 말씀대로 살았고 기도로 주님의 뜻을 구하며 살았는데 당하는 환난이 당황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왜 우리에게 이런 절망을 주십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따지기도 하죠. 그런데 정말 우리가 신앙대로 말씀대로 살았을까요? 늘 우리의 소욕에 따라서 선택하고 결정하는 삶 살지 않았나요? 보여지기에는 신앙의 모습처럼 삶을 살았죠. 하지만 정직하게 보면 그것마저도 우리의 소욕을 위해서 하나님을 도구처럼, 하나님을 마치 지니처럼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는 분으로 여길 때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절망의 순간 늘 하나님께 이와 같이 고백을 하는 것이죠. 하나님 왜 우리를 환난 속에 두시고 침묵하십니까? 왜 우리를 도살할 양처럼 여기시고 우리를 영원히 버리실 것처럼 그러십니까?
시인은 하나님이 주무시지도 말고 침묵하지도 말고 우리를 구원해 달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자격 없는 자임에도 말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억울할 것 없는 죄인임에도 그분은 그를 찾는 자들의 작은 신음에도 반드시 응답하시는 분입니다. 자격이 안 되어도 그분은 그의 승리를 우리의 절망 가운데 선포하시는 분이십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절망은 십자가에서 그분이 다 짊어지고 가셨기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진짜 도살할 양처럼 여김받은 것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입니다. 진짜 절망의 고통에서도 아무리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라는 절규에도 하나님은 그분을 버리셨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우리를 품어주신 겁니다. 우리가 당할 버려짐을 그분이 대신 버려지고 도살할 양처럼 여겨지시고 그리고 그 대신 우리를 주님께서 잡아주셨다는 거예요. 그 은혜가 우리를 살게 하는 것이죠. 오늘 이 시간 말씀 생각하시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어쩌면 이 시인의 고백이 지금 오늘을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성도들의 삶의 고백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교회가 여러모로 세상 속에서 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오해를 받고 조롱거리가 될 때가 있지요. 맞습니다. 교회가 잘못한 부분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우리의 억울함들이 있죠.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한국 교회들을 주님께서 사랑하여 주시옵소서. 한국 교회들의 회복을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러는 과정을 통해서 오히려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돌이키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점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과정을 통과했을 때 우리 교회들이 정금처럼 예배의 순도가 높아지고 믿음의 순도가 높아지는 교회들 되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어려움을 주님께서 사용하여 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한 해를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셨는데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감사합니다라는 고백을 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앞에 띄어져 있는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시는 시간 갖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